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보면 2000년 전에 오신 성탄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시 오실 재림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책은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2장 1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두 책에서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두 장밖에 되질 않은데 그 절수가 48절이에요. 48절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요 같은 두 장인데 132절이나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집중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성육신 된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오고,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게 되죠. 주로 누가복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누가복음, 마태복음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서 성탄절을 설교했던 것을 10년간을 제가 한번 봤어요. 지난번 설교를.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낮은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이 오는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어딜까? 바로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출발이기도 하고, 또 바로 이곳에서 영원히 분열과 갈등과 죽음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곳이자 사랑이 있는 것이고, 지극히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몸으로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베들레헴이었으면 좋겠다. 아멘.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 베틀레헴이란 말은 빵집이라. 빵집. 그 빵이 떡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빵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떡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떡이 되시고 빵이 되시는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 베들레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베들레헴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오셨죠?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베들레헴, 그 보아스의 뜰, 그곳이 오늘처럼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설교를 좀 저는 다른 각도로 보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이 당연히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듯. 할렐루야. 예수라는 말이 나의 구원자란 뜻이죠. 아멘.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까지의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세 가지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날 성극하게 되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마리아, 요셉, 그 다음에 목자,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등장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 축복하셨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2장에서부터 우리 1절에서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전하러 다 호적하러 갔으니. 아멘. 이 누가가 아주 놀랍게 접근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실질적인 세계사적에 나와 있는 가이사 시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바로
옥타비아누스를 아우구스투라고 말하는데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황제가 이 아구투라는 이 단어가 무슨 냐면은 최초의 이 왕이 황제가 나는 신이다. 신격,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 나와 있는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황제를 첫 등장시키고 있어요. 이 황제가 칙령을 내리면서 모든 지역에 식민지에 있는, 여기서 두 가지가 되죠. 로마 황제가 전 세계 황제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중심으로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주기 때문에 그 속주는 누구냐면 거기 나타나는 누구예요? 구레뇨, 수리아 지역의 총독 구레뇨. 두 가지. 그러니까 그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하고 구레뇨 총독하고 있는데 이 두 총독 식민지 속에 지금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이제 모든 식민지, 로마에 있는 모든 식민지 사람 어디로 가라?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을 하라는 거죠. 왜 호적을 등록하라 하면 두 가지. 하나는 첫 번째,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 조사하는 거예요. 세금을 걷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들? 또 하나는 뭐예요? 군대. 군대 보낼 수 있는 장성들이 얼마나 있는지, 군인으로 가야 될 거, 인구가 얼마인지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거기에 바로 아우구스투스가 있는 이 아구스토가 이 칙령에 의해서 등장하고요. 근데 이 당시로는 이 로마의 황제가 이 당시로는 땅 끝까지 모든 영역의 신, 만왕의 신인 거예요. 근데 이 신 아우구스토를 딱 등장해 놓고 이 아우구스토가 영원한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고 로마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로마는 영원하지. 로마도 멸망하게 되죠. 로마도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뭘 대비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만왕의 왕 신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과 장관과 권력 갖고 있는 세계적인 어떤 인물이 된다 하더라도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보잘것없는 없어질 것, 팍스 로마나 영원한 평화, 영원한 평안이 있을 것 같았지만은 그거는 권력과 무리에 의한 평안이지, 진정한 평안은 지금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평안과 샬롬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누가는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 3절에서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한 15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5일 정도 걸어가야 될 거래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한 7km밖에 안 돼요. 가까워요. 그러나 나사렛에 있다가 멀리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마리아는 갈 필요가 없어도 돼요. 마리아는 갈 필요가 없어도 돼요. 그러나 누가 다윗의 후손이 요셉이 바로 그 베들레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사야에서 약속한 게 있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줄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임마누엘이라 하면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쪽에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함께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말씀인데 근데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나냐? 그것이 650년 전에 한 70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약속되어진 것이 이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을 통해 가지고 그게 성취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미가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미가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 나을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왕 요다 히스기야 때까지 있었던 그 선지자인데, 바로 정확하게 앞으로 650년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여기 나타나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옛날 명칭인데 베들레헴에서 반드시 태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돼야 되고,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베들레헴.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미가서에 나타나는 이 본문이 성취되는 것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본문에 의해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동네에 호적가로 올라가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잉태하였더라. 6절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 이 당시 이제 호적하기 때문에 많은 곳으로 이제 그 지역으로 베들레헴에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관이 부족하게 된 거죠. 근데 바로 그곳에서 여기서 말하는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지금 그런 여관이 아니야. 카탈루마라는 여관은 뭐냐면 그 당시 여관이 사람이 살고 있는 여관도 있고, 카탈루마라고 하는 그 여관은 뭐냐면 짐승이 있는 짐승도 있고 사람도 자고 그런 카탈루마라는 그 여관이에요. 이 여관은요, 사람 있는 여관이 아니에요. 그 여관에 있는 카탈루마의 그 여관도 가득 차서 부족해서 어디에? 구유에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그러니까 이 카탈루마 같이 아주 비천한 그런 여관도 아닌 거죠. 그것마저 없는 거죠. 바로 그런 것도 사람하고 짐승이 같이 자는 그런 여관에서 그곳에서도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워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까지 봤었을 때 우리가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 주로 마리아 설교를 안 하는 것은 캐톨릭에서 마리아를 너무 우상화하기 때문에 마리아 설교를 잘 안 해요. 근데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저하고 마리아의 관점에서 조금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본문에서 마리아 같은 입장에 15살 있는 소녀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원래 이 정혼한 관계, 이 요셉하고 정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정혼하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풍습은 정혼했지만 그 정혼한 것은 결혼한 부부하고 똑같아요. 다만 육체 관계를 갖지 않고 1년 동안 신랑은 신랑 집에 와가지고 집을 짓는 거야, 아버지하고 같이. 근데 그 집이 언제 지어질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 줄 모르고 누구만 한다? 아버지만 한다. 그 집에 완공할 신혼집을 완성은 누구밖에 몰라요, 여러분들? 아버지밖에 몰라. 아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 정혼을 했다라고 했지만 육체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셉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마리아가 임신이 됐다고 하는 사실은 기가 막힌 사실이죠. 이거는 그 당시 신명기 23장 쪽에 쭉 보게 되면은 돌에 맞아서, 이거는 돌로 이렇게 쳐서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지 이제 요셉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됩니까? 성령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실 거니.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낳게 된 것이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타나냐면은 요셉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모습을 어떻게 요셉이 지금 커버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에서 19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그러니까 이것을 드러내고 하게 되면은 누가 죽게 생겼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조용하게 그냥 관계를 끊을 수 있도록, 관계를 그냥 끊어가지고 조용하게,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냥 마리아를 보호해주고 자기가 그냥 조용하게 사라지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성령님께서 20절에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말 이 몰락한 왕족이죠.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니까 아주 보잘것없이 목수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래도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야. 그나마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냥 이제 그대로 마리아를 두고 이제 요셉이 떠나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리고 무서워하지 마라. 그는 성령이 된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 예수란 말이 무슨 자? 구원자라는 거. 그러니까 누구에게? 네가 낳은 성령으로 낳은 예수님이 구원자기 때문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너 가거라고 말.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2절에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누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할렐루야. 선지자가 뭐라 여러분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줄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사야가 말한 그것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누구에게? 요셉을 통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24절 요셉 보십시오. 자, 남편 보십시오. 24절 시작.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동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애를 낳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혼해서 예수님의 동생이 태어나죠. 야고보.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수석 목사님 야고보가 나중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동침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이 본문.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누구도 요셉도 철저하게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으로 의로운 사람으로서 마리아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런 요셉과 같은 남편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지금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에 의해서 요셉의 역할을 그렇게 봤었단다면, 자, 마리아는 어떻게 역할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마리아 걸 조금 보십시오.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볼사의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나 하더니.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마리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마리아가 결혼해서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으로 임신해서 잉태해서 예수님을 갖고 있는 그런 몸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상황이죠. 어떻게 하면 이거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인데 이거를 마리아가 어떻게, 이 어린 마리아가 어떻게 해석한가 한번 보십시오. 이 문제를. 자, 19절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느니라.
그 앞에 한번 17, 18절 한번 보십시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목자가 와서 전해주는 말들에 대해서 마리아는 이 모든 것, 성령님께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낫겠다고 하는 그 말,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거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 단어에서 보면은 미완료형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목자가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들려주면서 너를 통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생명을 네가 탄생하게 된다는 그 말을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임신할 때부터 애를 낳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말을 듣고 생각하고 있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인 거죠. 내 형편과 상황에 의해서 내가 너무 억울한데 이건 내가 왜 예수님 내가 얘를 낳아야 돼요. 나는 임신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지워야 되겠어요. 한다면 어떻게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워지는 거예요.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의 주인공 누굽니까, 여러분들? 바로 목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다시 10절까지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들 지금 베들레헴은요 나사렛에서 시작해서 얼마나 떨어졌다고 그랬죠? 150km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현재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탄생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 탄생. 저 교회가 바로 저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저곳이 바로 여러분 본문의 주보에 보면은 목자 교회라고 보여요, 여러분들. 목자들의 들판교회. 베들레헴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바로 목동들이 저기에서 있다가 성령님께서 천사에 의해 가지고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누구예요? 목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자, 그럼 여기서 이 목자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당시에 봤었을 때 이 목자는 목자들도 계급이 있었어요. 낮에 양을 치는 사람이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이고 밤에 양을 치는 사람은 가장 천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목자가 여러분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나타났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말하면 잘못돼. 그러면 부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자들의 예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살고 못 살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목자를 접근할 때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가난하니까 먼저 예수님을 만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는 가난하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관점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의 관점이야. 그런데 비교적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지요. 자기 주먹을 믿는다는 거야,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목자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느헤미야 3장 쪽에 쭉 가면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120일 동안 무너졌을 때 52일 만에 완성했었죠. 그 느헤미야 관련되는 10가지 문들이 있었죠. 양문, 샘문, 거기에 여러분들 거기에 나타나 분문이라고 기억나세요? 분문? 그 분문 덩게이트. 그 분문이 무슨 문이냐면 오물, 똥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우리도 이 서대문구 뒤에 보면 시구문이라고 해가지고 시체가 나오는 문이 시구문이었어요. 서대문구가. 그런데 그 당시 덩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오물들이 나오는 문이 분문인데 그 분문은 더럽기 때문에 아무도 그 문을
수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때.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그 문을 수축하고 그 문이 다 나섰냐면 레캅의 후손 요나답의 가문이 거기 가서 분문을 해가지고 가장 굳은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힘든 거, 화장실 청소 누가 하는 거야? 그 분문 누가 하는 거야? 그게 가장 귀한 일인 거야. 가장 굳은 일. 화장실 청소하고 가장 식당에서 정말 힘들어. 쓰레기 그 오물,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이 분문인 거야. 이게 가장 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 분문에서 그 더러운 것을 치고 있었던 그 문을 회복시키려고 하고 애를 썼었던 요나답, 레캅의 후손 요나답이 너무너무 귀한 거야. 그러니까 에레미야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레캅 후손 요나답 오라 해가지고 다 거기 포도주를 먹어보라고 하니까 안 먹어. 왜? 300년 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절대로 너희들은 술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장막, 집을 짓지 마라. 포도원을 갖지 마라. 그 다음에 거기다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이렇게 한 거 자기 선조가 300년 전에 약속한 요나답 레캅의 후손들이 요나답 선조가 약속했던 거 오로지 떠다니면서 유목민이 돼서 목자가 되면서 한 곳에 정착해서 배불면서 잘 먹고 살살락하지 말고 언제든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따라 언제든지 노마드 인생 언제든지 인생이 떠가는 거. 뭔가 물질의 행복, 내 권력과 내 모든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내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화려한 것들을 보지 말고 가장 추하고 가장 보잘것없지만 그곳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면 예수님의 명령이 있는 곳이면 누가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으나 그곳에서 레캅의 후손 요나답의 그 지켜냈던 그 조상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에레미야 보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걸 보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앞으로 내가 세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 뒤에 그 뒤에 영원히 레캅의 후손 요나답의 후손이 있게 바로 그것이 뭐냐면 베탓게렘 바로 그것이 베들레헴이야.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시대 만들었던 에레미야 시대 만들어놨던 레캅의 후손 요나답의 후손들을 그 분문 화장실 청소했던 그 사람들을 그도로 데려다가 예수님이 탄생할 때 베들레헴 그곳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화장실 청소했던 그 보잘것없는 사람을 그곳에 세우는 그게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화려하고 왕, 대통령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물 영원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 대단한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낮고 낮은 종으로 오신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바로 마리아의 말씀의 순종과 요셉의 끝없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 보잘것없이 다 버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목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준 요나답 레캅의 후손 베탓게렘 그곳이 바로 목자가 있는지 교회 이곳이 베탓게렘입니다. 바로 이곳이 이 목자들이 있는 저 교회에 있는 그 베들레헴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다시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다시 재림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순종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목자들이 갔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소녀 마리아처럼 몰락한 왕족 요셉처럼 세상에서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 마리아와 요셉을 들어쓰시고 또 가장 먼저 만나야 하실 목자를 세운 것처럼 우리 신생명나무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 엘드림 대학과 월드뷰티 엔지를 포함해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 파퍼 사역을 하게 하시고 이곳이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오실 재림에서 오실 이곳이 신생명나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의 내 모든 것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과 같이 이 귀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목사님이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 시작되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갖는 소망 갖는 이곳 현장, 신생명나무교회의 이 현장, 우리 엘드림 대기 현장, 이곳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해 오실 이곳을 바라보며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마리아가 요셉처럼 목장처럼 끝까지 천국 소망 가지고 재림하실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